오늘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일컬어지는 이 다윗을 키워낸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나 혼자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늘 물어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가 그 질문을 받고 손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에 1명 정도도 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라. 누군가가 똥기저귀를 수천 번 갈아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갈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살을 썩게 만들고 생명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 누군가가 열심히 정말 젖병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정말 밥을 해먹지 못할 때에 그들을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 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키워낼 수 있다. 어떤 공동체가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키워갈 수 있는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그리고 우리는 내적 치유, 회복과 힐링 캠프를 통해서 내적 치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갑니다.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잠언서 4장에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가?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게 뭐냐? 또 생명이라는 게 뭔가?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엔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게 엔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는 엔티티와 마음이라는 엔티티가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두 개를 합쳐서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엔티티와 릴레이션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말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좀 특이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차원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1차원, 메타의 1승이라는 것은 선입니다. 이 선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만 옆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아래 위로 가는 것도 안 됩니다. 2차원, 제곱 메타, 메타에 이 조그만 이자가 붙어 있는 걸 우리는 2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면적입니다. 앞뒤로 가는 것도 자유롭고 옆으로 가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마치 당구대를 생각하시면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래 위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이제 3차원이 되면 세제곱미터가 되면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움직이는 건 안 됩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3차원보다 더 높은 4차원, 그 이상의 세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자기네들의 기준으로는 11차원까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3차원이 넘어가는 4차원에서는 시간이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면 면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하늘을 공간을 날아다니는 호랑나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낮은 차원의 생명체가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을 거슬러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3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4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4차원은 시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처음부터 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이 제한 조건이 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다시피 별빛이 반짝거립니다. 저 별빛이 400억 광년이 떨어진 별에서 오는 빛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400억 년을 달려와야 그 별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40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해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생각은 4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 마음이 변화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 중에서도 생각을 만드는 쪽의 마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저장하는 쪽에 있는 곳을 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곳은 하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만드는 것은 갑자기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순간에 망가지지도 않고 한순간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의 혼자 된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키워낸 공동체가 어떻게 그 마음이 합한 자를 키울 수 있었느냐? 저는 제일 먼저 그들이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공동체, 다윗의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다윗의 이웃이 있었던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일단 열린 공동체입니다. 이 열린 공동체이니까 이방 여인 룻이 들어올 때에 그를 받아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 유대인들만 돼도 안 받아줄 겁니다. 저 짐승 같은 이방인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왔다. 얼마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특별히 다윗의 집안은 더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몬의 아내 됐던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직업적으로 몸을 팔던 사람을 받아들인다. 콩가루 집안 같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를 일컬을 때 오늘 이 룻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덕망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이 라합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며느리로 라합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쉽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집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자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을 아시죠? 모압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갔던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소돔에서 살다가 소돔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두 딸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은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과 같은 젖을 먹고 큰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니그로라는 흑인 시몬입니다.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흑인 아저씨가 이 한국 교회에 와서 장로님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그런 장로님을 갖고 계시는 한국 교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폐쇄성을 갖고 있는 그 조직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키워질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셀 교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성을 갖고 있는 셀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모일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고요 일컬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미국 땅에 오는 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설사 그들이 담을 넘어왔다 할지라도 7년이 지나면 그들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우리의 파이가 적다고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쇄적인 사회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축복과 은혜도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기업체에서도 이 IBM이라는 회사는 온 세계를 제패할 거고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666 적 그리스도가 IBM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왕 버린 몸의 대명사 IBM이 됐습니다. 완전히 망한 회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컴퓨터를 만들 때 그들은 폐쇄적인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IBM과 관련되지 않으면 컴퓨터가 열리지 않도록 세상이 IBM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시스템, 열린 컴퓨터를 만들었던 그들에 의해서 IBM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체도, 한 가정도, 한 교회도, 한 공동체도 정말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늘의 문도 닫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죄인이었을지라도, 때로는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는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다른 어떤 공동체가 갖지 않았던 갖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요. 그럼 저는 이 룻기를 사랑해서 룻기를 자주 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 때 룻기를 읽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룻기를 읽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룻기의 끝이 아니라 룻기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읽다 보면요, 정말 룻기가 다른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살기를 원한다 하고 정말 자기를 떠나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 며느리를 축복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또 시어머니를 축복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2장에 가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하는 일꾼들이 주인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또 보아스가 정말 또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거기서 거지처럼 떨어진 이삭을 줍는 정말 이 모압 여인 룻을 보면서 정말 이 보아스가 그 성에서 가장 유력한 자로 일컬어지는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네가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날개 밑으로 돌아온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한다. 그리고 또 룻도 정말 시녀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정말 당신을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야곱,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정말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거 늙은 하레비가 젊은 이방 여인을 정말 이렇게 맞이한다, 이거 도저히 눈꼴 뜨고 못 보겠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룻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룻으로 하여금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다윗의 아들 중에 유다고,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유다의 후손들은 어떻게 퍼져갔느냐 하면 그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겁니다. 정말 이렇게 볼 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주입니까? 아들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근데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손주 아닙니까? 아들 같은 손주고 손주 같은 아들입니다. 아주 이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었고 그들의 허물이었고 그들의 부끄러움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전귀한 가문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이 룻을 취하는 보아스를 봐도 다말을 취하는 유다와
비슷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정말 나오미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의 여인들도 축복합니다. 성문에 모인 장로들도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꾸짖을 때 이 망할 놈아 이게 뭡니까? 저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러면 아버지도 망하고 그 자식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울은 화가 나니까 그 아들 보고 이 패역 부도의 소생아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자기 아내를 욕보이는 거고 그 아들도 망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속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은 오늘 기업무룩이라는 이 제도가 행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업무룩이 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엘 공동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그걸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이 올 때예요. 그러다가 쫄라당 망해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꼴 좋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너무 힘들 때에 이 공동체를 버리고 딴 데로 가더니만 이제 공동체가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다시 기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무룩이라는 겁니다. 기업무룩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으로 때로는 자연재해로 정말 가난해진 정말 가까운 친척의 재산과 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줄 때 그것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무너진 그 인생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책임져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나오미와 더 가까웠던 친척은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땅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건 자손 대대에 내려갈 거니까 하겠다라는데 잃어버린 정말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그 땅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가문의 이름으로 보존시켜 주기를 원할 때는 그건 내가 손해나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 일들을 감당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이야기할 때 나오미야 네게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에서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떠맡아 줌으로 인하여 존귀한 인생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보아스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모든 축복과 권리와 이런 것들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기업 물을 자로 서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복된 삶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들의 실수와 아니면 그 부모들, 그 이웃에 가까운 사람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빼앗긴 모든 축복들을 되찾아주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주는 게 내게는 십자가입니다. 내게는 손해라는 겁니다. 내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복을 얻는 겁니다. 그 기업 무르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대대의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겁니다.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기업 무르는 그 보아스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키워낼 수 있는 공동체는 제일 먼저 열린 공동체입니다. 어떤 허물진 사람이라도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문을 열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했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이 했던 것처럼 어떤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수했던 사람들도 돌아올 때에 그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후일에 다윗은 너무너무 패역된 짓을 하고 죄악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생으로 정말 몸을 팔던 기생으로 살던 그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자라야 됐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않는 모압 여인을 받아들인 것이 그 후손들로 패역되고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향하여 열었던 문이 내 후손들이 패역된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죄악에 잡혀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서로를 저주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결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입에서부터 축복의 말만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가고 짜증이 나가고 내 입에서 정말 저주가 나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이 나가기를, 어쩌면 다른 눈으로 보면 정말 나옴이나 룻이나 손가락질 받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축복하던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이웃의 허물까지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제사장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린 공동체요, 그리고 축복의 공동체고, 그리고 고엘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